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영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비꼬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 삶도 흔들립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곳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바깥 일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또 험한 일을 당했어도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웃음꽃 피면서 식사 한번 하면요, 그때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까짓거 내가 다시 할 수 있지, 이런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 교회와 가정에 왜 이런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조직을 경험합니다. 작게는 계모임부터 크게는 나라, 국가, 그리고 국가연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직,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임들은
우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고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그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도 꾸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협의해서 가정을 이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정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교회와 가정이 그만큼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회와 가정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아버지들, 교회 리더십들, 가정의 아버지들, 영적으로 바로 서야 이 영적인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영적 아버지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정을 부여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놓습니다. 오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야곱이 무너지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레와와 라헬과 결혼하고 그의 여종들인 실바와 비라를 얻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총 11명의 아들을 얻었고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베냐민이 낳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방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내들이 합한채를 두고 누가 더 아이를 잘 낳아서 사랑을 받는가 경쟁을 합니다. 이 합한채는 뭡니까? 그것은 주술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분투하지 않습니까?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면서 그 품에 숨겨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기를 안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우상을 훔쳐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은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녀를 낳고 이 밧담 아람에서 살 때에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야곱의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주장 히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맙니다. 처녀가 낯선 땅에서 험한 일을 당했으니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그를 겁탈한 사람이 그를 거두지 아니하면 평생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시집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디나를 겁탈했었던 세겜이 디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자기 집에 감금하고 자기 아비 히몰과 함께 야곱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디나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 계약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족속과 야곱의 집안의 딸들을 서로 맞받고 교환해서 우리 한 족속이 되자라는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강간범의 그 집에 지금 감금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세겜의 제안을 덥석 받아 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서를 다는데, 할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야곱의 가족이 왜 가나안 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죄악이 아주 흉흉한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원대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소명으로 받은 이 야곱의 집안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명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이민족 저민족과 함께 통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문제이냐면 더 큰 문제인데, 그들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할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몸의 표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몸의 표시, 거룩한 표시입니다. 모세가 이 할례를 경홀히 여겼다가 길에서 즉사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은 불순한 거래, 남을 속이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 그쳤으면 참 다행인데 야곱의 집안의 영적 몰락은요 극에 달합니다. 세겜이 순진하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족속에게 가서 남자들에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저 지방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난 후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품고 그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남자들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범했구나, 모두가 통탄해야 할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형제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시체가 너부러져 있는 곳에 가서 그 성을 완전히 노략해버립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훔치고 그 땅의 아이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겁탈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짓들을 하였습니다. 살인하면서 분풀이하였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철저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 하나님의 존귀한 자 이스라엘의 집안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아내, 타락한 자녀들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자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문제에선 그렇습니다. 종교에 자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야곱은 깨지고 망가지고 철저히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결단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리더로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자로 서자.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모든 가족은 순종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장식했었던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떼어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받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냥 자녀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외롭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수치를 뒤집어 쓴 딸, 영적으로 타락해서 범죄자, 살인자가 된 아들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씹어 삼키고 있는 마귀의 입을 벌려서 자녀들의 목숨을 다시 달려들어서 꺼내내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 지렁이 같은 사람도, 남의 팔뒤꿈치 붙잡고 원망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도 만나주셨던 하나님, 마귀의 올무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27대 장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셔서 딱 저희 가정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손이시니까 이 제사의 그 무게를 항상 지고 다니시면서 차마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오신 우리 어머니, 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댁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제사 준비에 바쁘고 저는 이제 친척들 만나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부엌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았어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뭔가를 뒤집어 던지시고 또 삿대질하면서 정말 듣기 어려운 상욕을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집안을 다 말아먹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놀란 제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부엌에 가보았어요. 아무도 없고 저희 어머니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설거지를 혼자 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면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2해가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제사를 앞두고 할아버지 댁에 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제 아버지께서 우리 4남매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야. 아빠는 이제 예수님만 섬길래. 이제 제사 가서 절하지 않아도 돼. 그 대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방 맨 뒤에 무릎 꿇고 앉자. 그리고 할아버지 위해서, 할머니 위해서, 그리고 다른 가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장순이신 아버지가 맨 앞에 서 계시다가 뒤로 돌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의 손을 꼭 잡고 뒤로 가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도 아버지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기도하는가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입을 꼭 다무셨는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마디 말로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한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신 그 말씀, 그 제사의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였습니다. 신앙이 뭔지 알게 하였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과 함께 한 3개월 동안 영성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맨날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야기, 자기 딸 이야기만 합니다. 1달, 2달, 3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하고 자기 아들 이야기, 자기 딸 이야기, 걱정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너무 익숙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두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아버지의 삶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일평생 퍼주기만 합니다. 일평생 퍼주다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녀들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걸음이 된 사람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퍼주었는데, 그런데 정작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아니한다라면은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생에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주지 아니한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꾸린 가정 가운데 파고 파내면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 세상의 생각,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 있는데 이것을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절규하는 아버지 야곱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쓰러져간 집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집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해진 이 영적인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야곱의 외로운 이 영적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내여, 이방 신상을 버리자.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자.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예배하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절규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잡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투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통탄해야 하는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래, 올라가자, 올라가자. 외롭게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이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왜 아버지가 포기합니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 중에서 요셉이 날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경영할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 가운데 유다가 나올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나올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뭇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사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영적 리더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과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한소망의 어머니들의 심령 위에, 한소망의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